할렐루야. 3월달 첫째 주일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성찬 주일 가운데에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구원의 확신과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 축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러가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만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 소망을 품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주시옵고,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 되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이 찬송가가 있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또 나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드리는 믿음의 시간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민을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이 시간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는 침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두리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해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자로 한 사람을 사랑스러워져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담담하리 기쁨에 주의 대사했으니 주의 대사했으니 어찌 담담하리 기쁨에 우리 한번 노력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덮어 자들을 대하는 성찬 예배 가운데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과 나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감격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 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을 잘 보내야지 부활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절제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올려주시고 또 때로는 쓰셔서 이렇게 필사하셔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새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새깁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성찬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말씀 묵상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로 인하여서 4월 9일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여수베이지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개학했습니다. 대학에 새롭게 입학한 아이들, 또 고등학교, 중학교에 진학한 아이들, 또 우리 유치원에 새로 들어간 아이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인데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 간식은 우리 최미란 시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배 후에는 3월 교회 운영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예배는 계속해서 사무회하, 수요예배는 장원강의, 금요일에는 위성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더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전경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비가 오고 흘러려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들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거룩한 성전 안으로 예배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도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도 않고 또한 아버지를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 모두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에 더욱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런 소망 없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어지럽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은 홍해 앞에선 모세처럼, 여리고성 앞에선 여호수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처럼, 사자굴 앞에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담대히 세상을 거스르고 시대를 거스르는, 그래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룩한 교회,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삶의 처소 가운데에,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또 한 호흡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개학했죠. 중학교도 새롭게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입학한 친구들도 있고, 또 대학에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참 시대가 악하고 또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학업생활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믿음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아이들보다 안 믿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봄이나 가을 정도 되면은 문화개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서로 품앗이 하듯이 서로 아이들과 기독교 문화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 그러면은 토요일 그 행사를 보통 했으니까요. 토요일 날 그쪽으로 가서 아이들하고 행사 와, 너무 은혜스러웠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또 학교에 와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하고 기독교 동아리도 참 활성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태극기 아래에 모여서 손 붙잡고 기도하던 기도 모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아이들도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끔씩 이제 마커스 월십의 그런 예배의 장면을 보면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서 그냥 누워가지고 침울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야, 너 말고도 너와 같이 내가 들어서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야. 엘리야가 깜짝 놀라죠. 나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7,000명이나 더 있었군요. 거기에서 엘리야는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몇 번 이사 갔다? 3,000번 아니고 3번입니다. 3,000이어서 3,000인 줄 착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3번 이사 갔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은 첫 번째 살던 집은 주변에 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상여가 들고 나니까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리냐면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 주변에 살던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놀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노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아이의 교육을 위하여서 조금 열정이 넘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한 곳이 어디였느냐?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가 참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더니 어느 날 맹자가 와서 집에서 골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시장으로 와서 나름 생각하고 왔는데 이것도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찰나에 마지막으로는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서당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맹자를 잘 교육시킬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의 한자 성어가 바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 여러분, 요새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마음 가운데 뭘 담고 살아가세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무엇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대아 우르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떠났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명하는 곳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단 떠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카 롯은 무엇에 의지해서 떠났을까요, 여러분?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조카 롯이 의지하였으니 별 문제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조카 롯이 더불어 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롯이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소유가 무척 넉넉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도 많아지게 되었고 또 가축도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우물가에서 만나더니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투느냐? 서로 자신의 가축을 물 마시우기 위해서 하는데 순서를 안 지키죠. 예의상으로 따지면 조카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 주인의 목자들이시니까 먼저 물을 마시우게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그런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조카 롯하고 이런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롯을 만나서 우리 이렇게 자꾸 다투게 되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는 우리가 좀 사는 곳을 멀리 떨어뜨려서 이런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그런 제안을 조카 롯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지대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리고서 롯에게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롯이 아브라함의 그 제안을 덥석 물었죠.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골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롯이 아닙니다. 조카인 제가 어떻게 먼저 고를 수 있습니까? 아버님이 먼저 고르세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 땅을 골라서 아버님과 떨어진 곳으로 골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롯은요,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자마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눈을 들어서 땅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고르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이 말 바꿀까봐 무서워서 곧바로 자신의 눈을 들어서 미리 점 찍어두었던 땅들을 착착착착 얘기합니다. 저기 물이 넉넉한 저 소알 저기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본 그 땅,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그리고 자기가 전에 가봤던 애굽 땅과 같은 기름진 땅이 눈에 보이니까 거기를 고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머뭇거림이 없이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롯은 10절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에 눈을 들어.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롯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데,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그렇게 나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바꿀까봐 무섭잖아요.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내가 다시 선택해야 되겠다. 요 말 나올까봐 금방 자기가 선택하고 훅 가버렸어요. 이제 된 거죠. 저 땅이 제 땅입니다. 아버지는 오지 마세요. 큰아버지는 오지 마세요. 이제 확실한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후딱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은 전부 다 동서남북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싹 봐, 다 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보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롯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롯의 눈으로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지역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롯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의 근원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롯은요, 자기가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독립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니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어요. 옛부터 물이 넉넉한 지역마다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도시예요.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돈이 거기서 거래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참 악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곳곳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그 성과 그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그 지역이 13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에 부동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근처는요, 사실 땅값이 내려가고 집값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왜요?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밤낮 아침에 예배드리지, 저녁에 예배드리지, 부흥에 있으면은 며칠 밤낮을 그냥 하루 종일 떠들어대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온다 하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지 않습니까? 웅천 쪽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데 힘드시대요. 아니, 웅천 땅도 좋고 환경도 좋고 좋은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주변 이웃들이 십자가를 못 달게 한대. 간판을 못 걸게 한대. 교회가 못 들어오게. 종교부지 아니면 교회가 들어올 수 없도록 사람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웅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없어요. 모르셨죠? 종교부지 쪽에 지금 뭐 더 큰 사랑교회가, 더 큰 은혜교회인가, 그게 종교부지 쪽에 하나가 있고, 한쪽 종교부지는 비어져 있고, 그리고 저쪽에 이제 바닷가 쪽에 가면은 그쪽에는 교회가 없고 다 상가로만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웅천이 복받으려면 교회 하나쯤은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땅 같고 부동산값 오르는 땅 같지만 거기가 결코 좋은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롯이 선택한 지역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골랐습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뭘 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내가 받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건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신발 좋은 신발로 고쳐 신고 밟는 곳을 다 내게 준다 말씀하셨으니까 다 밟으려고 땅 밟기 하러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도 제가 밟았어요. 여기 알고 계십시오. 이쪽도 제가 밟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닐 것 같아요. 며칠 그냥 낙이 뜨기닥뜨기닥 하고 하나님이 밟는 땅을 다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밟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땅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고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식을 하나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0 더하기 갓은 9. 이거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비천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자신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또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좋은 물질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넉넉한 소유가 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고 없는 찐빵 같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실 때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 것 쫓아 살다 보면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허무함, 공허함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에 빠집니까 여러분? 다 이뤄놓고 난 다음에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다 경험했는데 정작 자기의 공허한 마음, 빈 마음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그로 인하여서 공황장애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가치를 놓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잘못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가 싸우고 다툼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독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의 연합군과 싸울 때에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납치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구출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도 구출을 해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으면 정신 차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자기 뜻대로 세상 바라보며 그냥 자신의 삶의 죄악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그네처럼 들리게 되어지죠. 천사가 미리 경고를 합니다. 내가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갈 텐데 거기를 내가 불로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부탁을 합니까? 거기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심판을 멸해 주옵소서. 왜요?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카 롯에게도 들려서 꼭 경고해 주십시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카 롯에게 천사들이 가서 경고를 했을 때에 그 경고에 대해서 롯도 그렇고 롯의 사위들도 그렇고 그 경고를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말씀을 통한 경고도 농담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잠시 세상으로 치우쳤던 삐뚤어진 우리의 시선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우리가 조카 롯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바라봤어요. 즉 세상 바라보고 잘 나가는 소유와 그 능력과 그 자리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신앙의 잘못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가족도 유괴당하고 자기 집안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산으로 도망하게 되었는데 산으로 도망하면서 아내가 남기고 온 소유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거기에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니까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다 불로 심판을 받았으니까 사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들도 참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떤 걱정? 우리 남편들도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손도 낳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잠든 사이에 어두운 동굴 가운데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런 정말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래서 다른 민족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의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잘못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런 죄악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것. 롯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죄를 지어서 돛배에 올려 죽게 된 사람들에게 모세가 선포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저 한가운데 놋으로 만든 놋뱀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가 살게 될 거야. 너희가 해독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눈을 든 사람들은 놋뱀을 보고 해독되어서 살아나게 되었고 그마저도 믿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않던 이들은 끝내 광야에서 독에 희생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십자가를 의식하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것 바라보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이 예배를 등한시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눈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느껴진 그것들이 결국 그들을 죽이게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선악과의 마음 뺏기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에즈벨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대학교의 채플 시간이었어요.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야 됩니다.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메시지, 별다른 메시지도 아닌데 거기에서 대학생 20-30명이 모여서 동그랗게 둘러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별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 20-30명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쟤네 왜 이렇게 오래 예배드려? 그렇게 소문이 나고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도 얘기가 들려지니까 채플 예배 드렸다 수업 들어갔던 아이들이 다시 그 예배당으로 오게 되어지고 이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30명 정도의 기도하던 곳에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주기도송하면 끝나잖아요. 주기도송을 안 하는 거야. 계속 찬양이 끝나지 않아요. 이게 무려 13일 넘도록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이 에즈베리 지역에서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소문을 듣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예배에 같이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몰고 와서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8시간 걸린대요.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 사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자기도 그 은혜를 한번 몸소 한번 보고 싶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지. 비행기를 타고 탁 날아가는데 자기는 금방 그 예배소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8시간이나 줄을 서야 되는 그 상황에 깜짝 놀라고 8시간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뢰히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들,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엎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아니고 너무나 잔잔한 가운데에 사람들이 스윗하게 웃음을 짓고 찬송하고 싶은 사람은 찬송하고 회개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도 몰려와서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되어졌고 그 사람들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1907년 그 당시로 또 1970년 당시에 그 놀라운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나오시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손 한 번이라도 그 옷자락이라도 성전에 나부끼는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침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내 자녀가 잘되고 축복받는 것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명을 완수하고 미션,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학교에 입학하였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힘들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힘들게 주일에 낮잠 자지 않고 교회가? 여러분의 더 귀한 것이 뭔지 알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귀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작은 것에 다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그게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하나님 말이 나는 것을 롯과 같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착각하진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설교 잘하시고 은혜로운 목사님들 많으세요, 세상에. 그런데도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들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저 돈 좀 벌고 올게. 하나님 잠깐 뒤로 물러나 계세요. 저 이게 지금 너무 급해요.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실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고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좋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 있고 포도나무에 심기운 가지와 같이 하나님께 접붙임 받으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생명의 삶이요 진리의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에 고백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밤낮 찬송만 하면 뭐예요? 돈 없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초막에 있으면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도 전세로 사는데 이건 좀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원망할 때 얼마나 많았어요. 좀 부족하고 결핍하고 연약하고 좀 아프면 주님 원망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비천한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만족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볼까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정성나의 하나님의 시지야 은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성찬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믿음의 승부를 걸고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향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을 대하는 이 성찬의 시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신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모양을 씻어주시옵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기를 원하오니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에지바니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숨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같이 예수 성찬 예식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떡과 잔 중에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 아버지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때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롯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따라 나왔듯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오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공허한 것을 어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시대가 악합니다. 아버지 또한 세대가 악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다시 한번 또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먼 땅 에즈베리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인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성찬의 역사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아버지 우리가 붙잡았던 헛된 것들은 자연스럽게 놓여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주름하니 삼고 하늘의 몸을 삼은 땅에도 어떻게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3월 한 달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의 모든 문제, 의심, 걱정 해결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리할 수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자잘한 것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함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편한 저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여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복이 차고 넘치는 나는 모든 남음 있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세상 다른 것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영역 가운데, 학업 가운데에, 삶의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